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의 의지와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일주일의 시작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그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영적이고 또 바람직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읽고 또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은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또 감동을 주는 주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38장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일단 유다의 아내, 한국말로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인 그리고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잠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내가 죽었을 때는 또 그 당시 그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 얼마간 애통하면서 얼마 동안 또 자신의 삶을 자중하면서 애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양털을 깎으러 갔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일종의 축제로 여겨졌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지금 축제가 있고 뭔가 잔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재미도 있는 풍성한 이제 그러한 일종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유다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얼마간의 기간 동안 자중하고 그곳에 참여하지 않다가 일정 기간이 마친 다음에 아내를 위하여 곡하는 기간을 마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귄 친구죠.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몇 절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잠깐 요약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이렇게 딥나에 올라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자 다말이, 그러니까 며느리죠. 지난번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맏며느리인 것이죠. 이 며느리였던 이 다말이 안타깝게도 자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동생, 형사 취수 제도에 따라서 그 동생이 이제 남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된다기보다는 자녀를 낳을 경우에 그 자녀가 형님에게 귀속되어 대를 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아들도 죽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죽게 되고요. 그리고는 셀라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유다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면 죽으니까,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으니까 세 번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주저했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또 이 셋째 아들은 조금 나이가 어렸고요.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죠. 결국 이 며느리인 다말은 이제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자신의 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위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 자체가 그것을 굉장히 절망적인 일로 여겼죠. 그리고는 그 자신을 세 번째 아들에게 주지 않는 이 유다의 이런 태도 때문에 다말은 그 마음속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 야속한 마음, 그리고는 약간 미움까지도 이렇게 섞인 마음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이 다말은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서 대를 잇지 못한다면 유다를 통해서라도 대를 잇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마치 창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유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직업은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이해가 좀 달랐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특별히 종교적인 의식에 창기들이 항상 일종의 제사장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위상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높았습니다. 어찌됐든지 이제 이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또 자신의 몸을 감싸고 천으로 감싸고 그리고는 그런 창기의 모습으로 유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6절입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결국 다말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대를 잇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대를 잇게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여성의 위상의 차이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유다가 이렇게 창기에게로 이 많은 사실 염소 한 마리라는 것은 꽤 큰 것인데요. 그 한 마리를 주면서 창기에게 들어가는 이 장면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유다의 도덕성, 영성, 그 당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염소 새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게로 들어가고 나중에 내가 챙겨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다말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 줄지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담보물을 주십시오. 담보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주게 되죠. 이 유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약하고 정말 결단력이 없는 부도덕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유다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또 다말은 자신의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죠. 당연하겠죠. 실제적으로 창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염소를 원했던 것이 아니죠. 자신의 시아버지의 징표들을 받아서 증거를 삼고자 했던 것이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인을 찾을 수도 없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는 그만둡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이런 태도 자체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석 달쯤 지난 후에 24절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네요.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포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참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위선적이죠? 저희를 살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일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살면서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위선적인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며느리가 음행을 저질렀고 그래서 임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유다는 석 달 전에 자기가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도덕적 표준을 들이댔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태도이죠. 제가 어제도 설교를 드리면서 인용문을 읽었었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내가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겐 적용하지 않는 이런 행위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위인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고 성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준으로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판단 기준을 마구 들이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유다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행동했어요. 당장 끌어다가 불사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표리부동. 그러나 생각해보면 저희들도
같은 부류의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발대발 정말 굉장한 그 소위 의분을 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다말이 가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것이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정말 당황스럽게 됐죠. 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유다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쩌면 유다의 탁월함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유다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지만은 사실 가족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사귀면서 이방 여인을 얻고 정말 이 며느리를 얻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특별히 이 다말과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부도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유다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저희가 뭐 정부와 관련된 그런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정치들의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라든지 이렇게 정말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과는 좀 다르게 유다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바로 인정하고 네가 나보다 옳다. 내 아들 셀라를 너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이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이며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신은 또 거기다가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특별한 지파가 되는 일에 있어서 이 부분도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27절입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29절과 30절입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첫 번째 둘 중에 한 아이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서 손에 홍색 실을 묻었는데 이게 또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홍색 실이 있는 일단은 손이 먼저 나온 그 아이를 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그 이후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문이 가죠. 이 유다라고 하는 유다의 자손이 만드는 이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특별한 지파가 되고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질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방 유다를 형성하면서 일종의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있는 그런 지파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유다의 행적들을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유다가 그런 특별한 직무를 맡게 되었을까? 나중에 이제 창세기 끝쪽으로 가시면은요, 야곱이 잠들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유다에 관해서 크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규가 너에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약간의 클루를, 실마리를 찾아본다면은 정말 잘못이 크고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고 이 일련의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으나 유다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말로 그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어쩌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의 과정 중에서 그 첫째라고 할 수 있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이런 부분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창세기 43장에 가면 이제 베냐민이 애굽에,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고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베냐민을 이제 일종의 인질로 잡아둡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을 잃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 하나를 잃고 또 두 번째 정말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안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창세기 43장에서 보이는 이 유다의 모습은 38장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43장에서 유다는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였고요. 또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도 자기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요셉을 잃은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도 알았기 때문에 유다는 결국 베냐민을 보내주고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인질로 잡히겠다고 자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는 애굽, 이 큰 대제국 애굽의 총리 되시고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만일에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사실은 정말 가불로 본다면 완전히 의리예요, 자신이 지금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이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본 요셉은 이 유다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가족들 사이에 사랑을 그제서 보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고 더 이상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감추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다의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그러니까 참으로 큰 죄들을,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38장부터 43장 사이에 심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신에게 준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마음에 담고 유다는 그 사이에 회개와 그리고 용서받음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놓는 각오로 그러한 요청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것은 저희들에게 희망적이에요. 결국 나중에 유다의 이런 모습은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잇는 남방 유다를 세우게 되죠. 저희들에겐 정말 희망이고 소망이고 감사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많은 실수와 악하고 부도덕한 행동들을 했을지라도 결국 그의 이 마지막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그리고 그의 이름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저희가 저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실수한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우리가 정말 싫은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든지 그 드러난 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들을 할 때에 우리도 유다처럼 그 끝은 처음보다 창대한, 처음보다 훨씬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기보다는 회개와 고백과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고 정말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앞길은 우리의 지나온 길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유다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그런 생애가, 또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친 후에 개인적으로 또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고 성경의 여러 문맥들과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유다의 나중 생애를 저희가 살펴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고백과 회개와 용서의 경험, 그리고 그 마음으로 결국은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전혀 다른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부족하지만은 유다처럼 나중이 그 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일주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매일 역사해 주셔서 그 어떤 일주일보다 더 복되고 감사한 일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